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발가도 돈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늘로 이 땅 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다루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 하늘을 우리는 설명하고 이해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보는 것으로 풀어내는 이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간다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그 힘,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은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남들이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야, 너 봤냐? 하나님 봤냐? 그때 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본 거를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결코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땅에 보이는 현실로 끌어올려 그러면 이 보이는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 어떤 걸 만들어 가야 되죠. 제가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요. 이 나무 그림. 이거는 보이는 세상입니다. 밑둥이 잘렸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기서 열매 맺고 여기서 어떤 의미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건 아니야. 뿌리가 죽음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뿌리가 생명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맺게 되는 이 나무를 실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 그러고 보이는 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 지난주에 메시지니까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진 않은 이거를 하나님이 묵시 속에서,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이거 거절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데,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곳에 임할 때 우리도 같이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걸 통하여 야, 이거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그려내고 이해시키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도에 관한 메시지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었겠느냐.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근데 말은 나오는데 머리는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메시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이 꼬이고. 그런데 머릿속에서 이게 머리는 하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뭔가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 우리 교회가 결국에는 열매 맺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막 퍼져가고 막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양이 내 그림 마음속에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거 요대로 돼. 뭐 이런 어떤 그런 요대로 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내시겠네 라는 어떤 믿음이 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림에 이게 완성이 되어지려면 그러면 성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가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 삶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걸 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봐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처음 예수전도단을 시작할 때 그분이 본 환상이 그거예요. 큰 물이 막 대륙에 막 파도가 막 쳐지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파도가 그 땅을 막 이렇게 쳐나가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막 젊은이들이 막 대륙을 향하여서 밀려드는 그런 환상, 그 지구의 그림. 그걸 보고 예수전도단 YM 유스 미드 온 미션, 그러니까 미션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막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일들이 뭔가 되겠지라고 그냥 뭔지는 보여주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것을 본대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했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내 머릿속으로 지성으로 이해되어졌으면 시각적인 걸로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이 너무 내게 흥분되어져서 감성이 움직여져서 내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 안에서 열매를 보게 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 실제가 나의 전 영역에서 완전히 퍼져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걸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뭔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데 보이는 세계로 우리가 끌어와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의 뿌리를 두고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나무의 이 그림, 머리로는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문제는 뭐냐면 얘나 얘 둘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뿌리는 서로 다르지만 나타나는 모양은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보여지는 게 비슷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나누는 근본적 기준이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힘으로 뭘 막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가라지예요.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뭘 만들어내요. 근데 보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요. 알곡이나 가라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끊임없이 지금 혹이라도 나는 어제는 분명히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임재하신 걸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 또 내 힘으로 뭔가 해가고 있고 내 의를 위해서 뭔가 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나는 틀리고 주님은 옳고,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가장 본질은 차이는 뭐냐면 나타나는 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뿌리가 무엇이냐. 이 뿌리를 봐야 돼. 열매는 사실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뿌리가 뭐냐? 나냐? 참 감사한 게요.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인지. 생명으로 우리가 막 뭔가를 호흡 받을 때 야, 이 맛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이걸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는 거는요. 천지 차이. 그 임재하심으로 생명이 나로 움직이게 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그 체험해도 별거 없더래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는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해야죠. 그런데 영적인 그 임재하심의 그 경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경험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체험을 별로 가치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먹었는데 뭘 안 했어요? 열매를 왜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먹게 되면 뭘 만들어내요? 열매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먹고 이 땅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걸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먹긴 먹었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밥을 먹긴 먹었는데 배고팠을 때 밥을 먹을 때 너무 좋았는데 밥 먹고 아무 일도 하는 것도 없고 똥만 싸고 하루 종일 팽팽팽 놀기만 하니까 내가 이 밥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먹고 아무것도 내가 생산해 나오는 일들도 없으니까 안 먹어야 돼 나 같은 거 먹을 자격도 없어 이런 느낌처럼 임재하심도 이거 먹어도 뭐가 대단해 먹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먹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걸 경험하고 배워가야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 1, 2, 3, 4에서 10 있습니다. 이제 이 난이도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영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갈 때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데 1, 2, 3 정도는 뭘로 할 수 있냐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간단한 것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쳤냐면 내 힘으로 1, 2, 3 푼 거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0이에요. 곱하기 0.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해봤자 내 힘으로 1, 2, 3 풀었다 해도 그거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3까지는 풀 수 있는데 10은 말도 안 돼요.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1, 2, 3 풀어냈으니까 잘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0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될 때는 실은 1을 푸나 10을 푸나 똑같대. 그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1, 2, 3에서 10 이거를 0으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데 0으로 1, 2, 3을 풀어내는 걸 통하여서 0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1, 2, 3 풀어놓고 와, 저 잘했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럼 너 10 풀어봐 10.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율법 지금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살인 안 했니? 난 살인 안 했어. 그런데 내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형제에게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하지 않는 거 3 정도까지만은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바보라 얘기하는 것도 살인이야. 10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들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간음 안 했어? 너 음란한 짓 안 했어? 안 했어. 그런데 간음을 실제로 다른 음란한 짓을 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나가는 여자 보고 오 이런 마음이 한 번만 딱 들어도 그것도 이미 간음한 거야. 주님이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너네 지금 네 힘으로 1, 2, 3 지켜놓고 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네 힘으로 뭘 했다라 그러는데 나 그거 빵점 10 못하면 너네 빵점이야.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맞죠? 주님이 임재로 하는 걸 해가야지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야. 이걸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괜히 주일 열심히 지키자 이런 얘기 해놓고 주일 열심히 난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고 난 예배 빠지지 않고 난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만족할 내 신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주일 예배 한번 11시 예배 잘하고 지켰다고 그게 다 됐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주일 예배 지키는 것보다 내 본질을 찾아야 돼. 10을 찾아야 돼. 10을. 우린 이렇게 간혹 이야기하죠. 그런데 10을 푸는 건 1이 풀릴 때 10과 함께 풀려요. 그러니까 0으로 1을 만약에 풀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림이 나무 내 힘으로냐 주님 힘으로냐. 근데 결국 내가 이 나무를 그리려면 10을 풀어낼 때 이 나무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0으로 1을 풀어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마태복음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하고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가고 변화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산 사건 얘기하시죠. 근데 거기서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의 제자들이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제 예수님이 없는 동안 제자들이 간질이 걸린 이 아들을 고쳤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주님은 됐고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얼만큼?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제가 봤는데 볼펜으로 이렇게 똑 찍으면 볼펜 똥이 묻잖아요. 점 고만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이요? 아주 작은 믿음. 믿음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 아주 작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그 어떤 그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이 저리로 가. 야 산한테 야 산 너 저리로 가 라고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된대.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없진 않잖아요.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산을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는 얘기면 큰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보낸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작은 믿음 있잖아요. 왠지 자신이 없어지죠. 어떡하지? 산을 저쪽으로 옮길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걸로 해야 되나?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똑같아. 산을 이렇게 옮기나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그 그림처럼
1을 푸나 10을 푸나 산이 많이 옮겨지는 게 10이라면 1이냐 10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 땅을 푸는 연습을 1을 해보면 그 1이 2가 되고 3이 되면서 와 10이 되져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야 괜히 우리 뭐 네가 이 힘으로 뭐 1, 2, 3 해놓고 뭐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거 영으로 이걸 해봐야 돼. 그러면서 1, 2, 3 푸는 거를 소홀히 하다 보면 그럼 이 영으로 하는 일이 뭘로 드러나요? 10이 일어나면 좋죠. 명했는데 산이 옮겨지고 명했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명했는데 재물들이 막 모여오고 이게 막 보이면 와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내가 결단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근데 그걸로 하면 1, 2는 해. 요건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괜히 네 힘으로 1, 2 해놓고 잘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힘 빼. 네가 안 하는 거야. 하지 마. 0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2를 안 해버려. 그러면 내 안에 0이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는 뭘로 증명할래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내는 걸로 증명하니까 결국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0으로 1, 2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야 너네 그 달란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어요. 주님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2달란트 준 사람한테 갔더니 주님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합의 4달란트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 보십시다. 뭐라 그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받았어.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받으셨어요? 달란트. 여기서 우리는 자꾸 달란트라는 게 나는 피아노를 잘 치니까 탤런트, 재능 뭐 이런 거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달란트는 뭘 받은 거냐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영을 받은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라 실은 금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 무게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기억이 안 나요. 어마어마한 액수 한 달란트가 기억이 안 나요. 어마어마한 액수. 그러니까 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 땅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인데요. 그때 주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가지고 뭐 남겼니? 이걸 묻는 거죠. 우리는 영을 받았어요. 영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남겨야 돼요? 이 땅 안에 열매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그림의 그림처럼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보이는 그 현실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는 두려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두려워해서 혹이라도 이걸 다 잊어버리면 그럴 것이 싶어가지고 숨겨두고 감춰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26절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더라. 조금이라도 네가 여기서 그 다음에 확장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네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심어서 열매가 맺히는 걸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걸 통하여 보여지는 현실로 열매 맺혀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주님이 해 나가시는 거니까 난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묻어두면 이게 지 혼자 싹이 나고 지 혼자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안에서 하늘의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한 걸음 내디딘 일들을 통하여 내 삶 안에서 일일을 풀어나가는 작업을 해가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적게 받은 걸 가지고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영으로 이 땅에 1, 2, 3을 풀어가는 작업을 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점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이 땅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다 이걸 심기 시작해요. 이 땅에다가.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야 지금부터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나 지금부터 나 이제 열심히 내가 살기로 결정했어. 내가 주의에도 안 빠지고 사람들한테 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안 듣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결국 영으로 주님이 영을 받았는데 영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 맞아. 이거 네 힘으로 해봤자 다 빵점인데 그걸 못하러 하려고 하냐. 너는 그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전혀 내 안에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의 영이 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보여지는 현실로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심는 일을 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뭘 얘기했냐면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이 여러 번 만나셨을 때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물 배를 띄우고 오고잖아요.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왼편에다가 오른편에다가 거기다가 던져. 그걸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다 던지라 그랬어요. 아니 옥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여기 던지라 그랬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배에 막 그물이 고기가 너무 차가지고 배가 막 침몰할 막 그래서 옆에 배를 불러와야 될 만큼 그런 일이 있었죠. 던지라는 거예요. 주로 베드로와 주님과 배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예수님 없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기 막 희미한 그림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뭔가 형체가 나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보다. 지금 막 두려움이 배가 된 거예요. 배는 뒤집어질 것 같이 유령은 나타났지. 근데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호기심의 또 대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을 좀 걷도록 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인 거죠? 그래 또 와라. 물을 딱 내뛰으니까 그럼 물에 빠져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처럼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시작해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으로 산다는 건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통해 증명하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네가 심어서 일이 풀려져 가는 걸 통하여서 네 영을 증명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은 거부되어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을 증명해야 돼. 근데 증명해 놓은 어떤 모양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본질이지 열매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맺힌 걸 통하여 내가 생명이 증명되어지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을 푸는 일들을 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야 너 그 고백 참 잘했다. 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얘기해요. 근데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풍자했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실은 이 땅은 누가 권세를 갖고 있어요?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늘 이기지 못한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 권세를 알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그럼 주님이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도장하고 통장을 준 거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용해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은행 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당장 이 산 보고 저 산까지 가라 그러면 그거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좀 개발이 돼서 산이 막고 있네. 요 산 하나님 자 저쪽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한다고 그게 되나요? 이미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걸 여러분 연습해보기 시작하면 그 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알기 시작하면 이것도 되면 1이 되면 2도 되고 2도 되면 3도 되고 이거 10도 되겠네. 제가 뭘 하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잖아요. 제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중독이 있어요. 중독이. 근데 이걸 깨야 되는 거야. 이걸 안 깨면 안 돼. 제 몸에 무슨 다이어트를 해서 하겠습니까? 근데 뿌리가요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구나. 영역은 다를 뿐이지만 근데 내가 이걸 다뤄서 내가 이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예전에 내가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영으로 하는 게 뭔지 실은 여러분에게 제품을 선전하려고 해보려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될까. 내가 이거 되겠네. 1, 2가 풀어지기 시작. 3, 4, 5 내가 변하겠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큰 사업을 또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민갑부 채널 A 거기서 하는 서민갑부 요즘은 좀 덜한데 제가 초기 1부, 2부, 3부 이렇게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달라. 뭐가 틀려도 틀려.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봐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우리가 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뭐냐면 왜 봐야 되냐면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내냐면 이 땅에 푸는 방식과 1, 2, 3 푸는 방식과 비슷하게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재정은 나에게 오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재정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하시냐면 그걸 붓기 위해서 너를 이 땅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가 풀어지는 걸 통하여 하늘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한데 돈을 부어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여러분을 근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상처 안에서 뺑뺑 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나한테는 이런 부분이 없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도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영역을 풀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고치는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1, 2가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내가 노력해서 아자 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 3을 풀어내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풀어내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뭔가 일을 이루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그 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고멜처럼 맨날 자기 신랑 배신하고 다른 이웃 총각한테 가고 정조 부리는 그런 가늠한 여인을 주님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반역이 있는 한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는 비록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인 그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어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도 난 끝까지 나의 죄인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근데 꼭 고쳐야 되나요? 그 반역, 우리의 그 패역함을 우리가 꼭 고쳐야 되나요? 그냥 사랑해주면 안 되나요? 그냥 기쁘게 나를 받아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도 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변화시킨다. 나는 너를 고치고야 말 거야. 우리는요, 난 좀 가만 냅두시고 그냥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오게 하셨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묻어두는 거예요. 주님 이미 여러분에게 야 가자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못해 나 안 해 할 수 없어 그게 뭐예요? 아까 한 달란트 비유 그 사람이에요. 난 못해요 나 안 못해요 라고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영으로 작은 것 하나부터 푸는 작업을 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놓고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네. 근데 내가 뭘 하고 나면 진짜 자기 안에 교만이야. 난 이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바꿔내고 하나님은 이 땅을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보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쉬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음 풀리는 건 참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진 이 마음을 통하여 내 삶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영역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안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근데 주님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신부인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고 이기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이기는 거라고 이기는.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자 역사가 있잖아요.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이게 역사의 시작이라 우리 한 이쯤 태어났겠죠. 근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역사 속에서 뭘 보냐면 묵시를 보는 거예요. 묵시는 뭐냐면 이 마지막 영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보면서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시 속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되질 건지. 근데 이 영생이 어디서 임했냐면 이 땅에서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주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겠군요라는 사실을 내가 보고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시겠구나. 그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 땅의 방식으로. 주님 여러분에게 이미 영으로 오셔서 야 이거 하자 시작하자 얘기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든 일이에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주님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진짜일 거라는 보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작은 문부터 하나 열고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풀어내신 그 일들을. 그러니까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하늘의 나라가 뚝 떨어져서 그걸 딱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부터 영적으로 경작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영적인 경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땅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내가 고쳐지는 것,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주님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돼. 다. 예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1, 2, 3을 내 힘으로 풀었는데 그것도 바꿔. 이제는 그 네 힘으로 하는 거 말고 특별히 결단하면 뭐든지 실행하는 분들이죠. 나는 그런 분들은 내 결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걸 좀 배워가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하는 걸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고 뭐고 난 내 육체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분들 하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성격이 참 좋아요. 성격이 얼마나 좋으냐면 돼도 좋고 뭐 안 돼도 좋고 얼마나 마음이 뜨뜻하고 좋은지 꼼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을 땐 좋아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벌였을 때 뭐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게 좋은 성품이 아닌 게 우리 교회에 빈 구석들이 너무 많아요. 일을 풀어야 되는데 일을 안 풀어. 성격상 뭐 괜찮아 뭐 나중에 시비 풀릴 때 한꺼번에 풀리겠지 이러면서 일을 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 조금만 진짜 그런 분 같아요. 뭐 의자가 이렇게 줄이는데 의자가 그 의자 좀 바로 잡으세요. 성질 진짜 더럽다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막 부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절대 건너뛰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거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싫어요. 어떤 힘으로 주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성품과 내 기질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성도들이 오합지졸이야. 엉망이야. 뭐 주님이 은혜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안 해도 되는 줄 알죠. 우리 교회에 율법이 있나 율법이?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돼. 이제 그것만 얘기를 한다 보니까 우리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원칙을 정확하게 지켰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냐면 주일 성수를 가르쳤어요. 주일 성수. 주일날 옛날에는 안식이라고 주일하고를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절대 일하지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그것도 일이니까. 좋았지 뭐. 심지어 제가 옆에 우리 교회 옆에 고신칙 교회인데 고신칙이 또 그런 거 따지기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옆 교회 고등부하고 제 고등부 때 친선 탁구 대회를 하러 그 교회를 가서 탁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를. 왜? 주일날 운동한다고. 세상. 그래서 야 진짜 그분들에게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그런데 제 방식으로 이해하면 주일 성수 좀 해놓고 11시에 성경 끼고 예배 와갖고 12시 반에 햇볕을 맞으면서 아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네 라고 얘기를 하며 전혀 하나님의 본질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1, 2, 3 이 정도 해놓고 괜찮아 이걸 양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면 내 영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느 걸 풀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10에 1, 2, 3이 아니라 10을 푸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게 본질이야. 예배도 주일 하루가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날 그날들이 다 예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주일날도 예배 안 나와도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그럼 마음을 지켰냐고요. 그 마음은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내는 걸로 보여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들여지면 그릇이 생겨요.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이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그 그릇이 예쁘게 포장이 돼요. 왜냐하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 강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주일날은 바쁘시면 또 이거 꼭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은요 10에 있어요. 10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변하려면 그 일이 바뀌어야 돼. 일이. 우리 교회에 1부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 2부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한번 함께 모여서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주일학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일학교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교사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놓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는 또 사람이 반틈 나눠지니까 이게 분위기도 안 살고 좀 같이 집중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김혜정 전도사님은 주일 예배를 그냥 영상으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사는 지금 여기 다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말 예배가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드릴 때도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이 마음이 열리면 일이 변화된다고요. 모양이 변화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괜찮아 뭐 주님 이렇게 하셨다고 저렇게 하셨다고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야 돼요. 이것들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럼 뭐부터 달라져야 되냐면 뿌리부터 달라져야 돼요.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예배가 달라지면 마음이 모여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 모이려면 모양이 갖춰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지십시다. 주일날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 모여서 죽게 예배드리는 걸로 예배드리자 그러잖아요. 우리 주일 성수 이상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2016년 한 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텐데 우리가 바뀌어야 일이 일어나요. 예배를 바꿔내십시다. 주일 어디 가지 말고 예배 꼭 나오세요. 어디 뭐 잔치 있다 어디 가고 그러지 말고 이제 정하십시다. 아니 저는 형식 그렇게 중요하게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언제 시비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되어집니까?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8월달에 우리 수련회 하면서 사우스포 영화 보여드렸죠. 참 그 얘기가 나오는데 못 보신 분들 보세요. 제가 보세요. 사우스포. 자기 딴에는 챔피언이었잖아요. 근데 화 다스리는 거 하나 못하니까 자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권투도 애 키우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점점 이 땅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해야 돼요. 제가 대충 하는 거를 좀 괜찮아 뭐 깔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성품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래서 제 마음부터 바꾸고 그래서 내 삶의 태도들 내가 주님 앞에 바꿔야 될 것들 그걸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 걸 풀어가도록 순종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 내가 변화되어줘야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인성 목사님이 그 바쁜 가운데 쭉 컴퓨터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뭐 하냐고 봤더니 파워포인트가 글씨가 틀린 게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각도도 안 맞고 뭐 이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라. 컴퓨터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2시간인가 했는데 내가 보기에 몇 장 못한 것 같아. 그거 다 하려 그러면 밤을 새도 못할 일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좀 더 빨리 하는데 전혀 컴퓨터를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허용하고 냅뒀던 거 그것 때문에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안에 허용한 거 다 깨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어떤 태도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으로 이거 해나가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 뭐 알겠습니다. 네. 뭐 언젠가 하겠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 그물을 던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큰 물고기를 잡게 하는데 큰 물고기가 아니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나의 성품과 무기력과 여러 가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의 언어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나는 내 성격이 이러다 그냥 내버려둬요. 나 이런 무기력이 있어서 청소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걸 풀어내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큰 일을 이루길 원하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 있는 그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그 말씀이 그 은혜와 그 마음이 내 삶을 하나라도 손가락이라도 바꿔내고 내 말의 태도라도 하나 바꿔내고 내가 생각하고 움직여가는 그 하나에도 내가 바꿔내지 못하면 이 땅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와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대부분 25장에 보면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다섯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착하고 충성 잘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뭐해?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 여러분에게 적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을 옮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변화시킬 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 순종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까다로워집시다. 예배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변화산 사건 내려와서 여기는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지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까. 그리고는 그를 해서 쫓아냅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하고 비슷하죠?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까지 옮겨주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해요? 기도로 말미암아 이 종류, 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변화시키고 바꿔야 될 것들, 여러분 개인에게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 주님 앞에 순종해 주시고 교회가 바뀌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시작돼야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것들 우리가 받아내가는 방법인데 이게 뚫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게 하실 걸 기대하십니까? 장난이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임재하심을 뚫기 위해 부흥회를 하겠다. 그래서 부흥회를 지금 기도함으로 어떤 강사를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부흥회 강사가 와서 한번 기름 붓고 불 지른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거기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런 집회들이나 특별한 은혜를 통해 더 부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는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책을 썼어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뭐 그런 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 인사 잘하기, 자기 어질러운 거 청소하기 이게 경영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만 내가 어른이 돼서 잘해도 기본적으로 내 삶 안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매야 하나님께서 열려져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내 기본 보여지는 모양 이거 바꿔가지고 주님이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미루면 미룰수록 하나님 하시는 일만 미뤄질 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숙제 내가 순종하고 변해야 되는데 내가 할 힘은 없어. 그죠? 그러면 또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2016년도의 계획은 내가 성경을 몇 번 보고 또 이렇게 하게 그러면 또 내 힘으로 하는 게 돼.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님 구해야죠. 기도해서 임재로 일을 풀어가는 거죠. 임재를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또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의 힘을 내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만 냅두면 또 불순종이라 그러고, 또 한다 그러면 또 내 힘으로 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불순종이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하러? 영으로, 임재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주 작은 한 걸음, 내가 아주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할 때, 그 작은 생명에 생명이 나기 시작할 때 감탄이 일어나요. 와 되는구나.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점점점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의 그 그림대로 완성되지고 나아갈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뭐 하기로 작정을 했냐면 그 비전을 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 머리로 그리는 거 말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 심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을 그림으로 말씀으로 보여내시는 게 있어요. 나는 늘 한 발 앞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만 늘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방법을 좀 찾아가긴 하는데, 근데 그런 방법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싶었던 이 나라는 존재의 그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완성하던 교회의 그림은 뭡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내가 열매로 내가 증명하니까 우리 교회 뭐 망하면 뭐 내가 배추 장사하지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완전 철회하고.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신 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부름이 있는 자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왔는지 그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내가 임재했을 때 나는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인지. 근데 그걸 봤다면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변화될 영역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며 이걸 믿음으로 깨는 작업을 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그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작하십시다. 2015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영으로 이 땅을 풀겠습니다. 그럼 하늘이 풀려요. 이 땅을 매면 하늘이 매여요. 와, 그래서 매여진 하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군요 라고 선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해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하나씩부터 풀어나가는데 예배에 늦지 맙시다. 일단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다. 보십니까? 원하세요? 예배에 늦지 마십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십시다. 제가 형식을 너무 강조를 안 했더니 뭐 늦었다 뭐 이러다 좀 우리 주님께 최고 거 드리십시다. 재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헌금 다 잘 드리십시다.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소그룹과 모든 걸 들어가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것도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넘어지게 됐으니까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때 그래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젠 뒤로 물러가지 마요. 영으로 인생을 푸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을 주님께 드려야죠. 깨야죠. 근데 혹이라도 도대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시는 분이 계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작은 것 맡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씩 쌓아 나가요. 영으로 사는 법을 어느 날 산이 옮겨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꿈꾸던 내 인생의 그 그림들이 완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죠. 저도 우리 교회가 제가 뭔가 그때 느껴진 느낌이 와 이렇게 돼 가겠구나.
이게 막 보여지니까 마음이 흥분이 돼. 가슴이 뜨거운데 해야 될 일은요 작은 것부터 지금 시작하고 만들어가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원하십니까? 그래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